그래서 1장 2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또 참 너무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온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환영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때문에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고 주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안 한 사람하고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제가 이제 전도하다가 보면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여자분인데 이분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씨알도 안 먹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래요. 저는 독실한 불자입니다. 날마다 절에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이야, 어쩌면 그렇게 부처하고 똑같이 생겼는지. 나는 깜짝 놀라서 부처를 보는 줄 알았어. 나는. 매일같이 부처를 찾고 만나고 그 앞에 가가지고 엎드리고 불공을 드리고 미친 듯이 하니까 부처와 판박이야 그냥.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난 그런 사람도. 야, 참.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말을 하고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 상대를 닮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일 마귀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하고 항상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닮겠어요? 누굴 닮아요? 마귀 닮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 있잖아요. 점쟁이는 그냥 배워서 하는 점쟁이가 아니라 귀신을 받아서 하는 점쟁이가 있어요. 그 점쟁이는 이제 마귀와 24시간 계속 지내요. 그래서 밤낮으로 마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귀신이 딱 잡기 때문에 작두 같은 것도 타는 거죠. 귀신이 잡아가지고 칼날 이렇게 뜨도록 해요. 그리고 마귀하고 늘 밤낮으로 대화해. 그래서 점치러 오는 분이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이제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사람의 그 상태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딱 이렇게 물어봐서 그 사람의 상태를 딱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알려주고 그러면 그대로 점을 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참 영험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몇백만 원도 바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속아서. 그래서 점쟁이가 이제 마귀하고 너무 비슷해지는 거예요. 성격도 마귀하고 너무 비슷해. 마귀는 어떠냐면은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마귀는 말투도 좀 이렇게 쌍스럽게 낮춰서 얘기를 하고 또 멸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점치는 사람에게 진짜로 딱 이게 임했잖아요. 임했을 때는 마구 함부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때로는 막 욕도 해. 막 이렇게 하면 막 뭐라고 막 욕도 막 한다고. 그러면 그 마귀를 통해서 점을 치는
그 점쟁이 앞에 이제 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막 멸시를 하고 함부로 하는 것들처럼 막 툭툭 내뱉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꼼짝을 못하고 듣습니다. 꼼짝을 못해요. 인격이 마귀를 꼭 닮았어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 매일 여러분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닮겠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죠. 이 틀림없어요. 누구랑 같이 지내며 누구랑 같이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려고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모두가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담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동물이나 마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 되어서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격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영역에서 변화를 받아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인격이 원래 인간이 좀 동물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인간 동물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바울은 이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종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종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레몬도, 이 빌레몬이라는 성도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빌레몬 사이에 하나님의 인격이요 나타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인격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인격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제 마귀하고 항상 지내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막 멸시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투가 누구를 닮으냐? 마귀를 닮은 거야. 그래서 그걸 마귀 말투라고 그래. 마귀 말투가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거야. 멸시하고 함부로 하고 또 여러분 어때요? 상처를 막 주고 또 사람을 아프게 하고 마귀처럼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존귀하게 여겨주셔요. 얼마나 존귀 여겨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죄와 여러분 구렁텅이에서 지옥에서 또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천국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대신에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우리는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해지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존중. 하나님의 인격은 존중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뭐라고요? 존중. 우리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 몰라요. 너무 존귀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는 사람은 내가 너무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이렇게 존중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중하는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를 잡아. 그래서 나도 사람을 볼 때 절대 멸시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온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죠.
이제 빌레몬 성도가 있는데요. 그 빌레몬 성도가 하는 일이 막 번창하고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참 풍성한 그런 삶을 이제 누립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누가 있냐면 종이 있어요. 왜냐면 잘 사니까 종을 두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어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서 일을 하다가 도망친 거야. 도망 나왔어요. 그 시대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나 똑같아. 주인이 팔 수도 있고 주인이 또 죽일 수도 있어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종으로 살기 싫어가지고 도망쳐 나온 거야. 자기도 한번 주인이 되어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도망갈 때에 그 빌레몬 성도의 집이 너무 부자잖아요. 그리고 물질이 많잖아. 그래서 그 물질을 좀 훔쳐가지고 도망을 나온 것입니다. 도망을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잘 만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요. 또 여러분 믿음을 잘 배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싹 배우게 돼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바울로부터, 바울이 영적으로 깊이가 있으니까 그걸 잘 배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오네시모가 얼마나 바울을 섬기며 또 자신을 가르치고 자신을 그렇게 영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는 온 몸을 다해서 그 육신을 가지고 그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 바울을 잘 섬기며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제 다시 보내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자, 시작.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빌레몬 집에서 도망 나왔는데 다시 거기로 바울이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의 신복이 되었다.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그렇게 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낸다. 왜냐하면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오네시모를 복음의 일꾼으로 쓸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잘 받고 내가 승낙을 한다면 내가 이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내가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자원해서 스스로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도록 그렇게 했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안 해요. 빌레몬은 누구예요? 빌레몬은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고 거기서 도망을 나와서 멀리 다른 지역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사는데 너무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빌레몬에게 이제 보내서 빌레몬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 성도를 대할 때에 함부로 여러분 대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존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빌레몬 성도를 너무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빌레몬의 여러분 생각을 존중하고요. 그 빌레몬의 허락을 존중하고 그 빌레몬의 삶을 존중해요.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존중함을 자신이 계속해서 날마다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중하는 그 인격, 존중의 인격이 자기 안에 늘 있는 거야. 그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존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보는 거예요. 또 존중심을 가지고 대하고요. 하나님의 인격은 뭐냐? 존중이야, 존중.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존중이다. 하나님의 인격이 존중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존중하는 인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존중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는데 서로 존중하지 않고 막 멸시하고 막 험악한 말을 막 퍼붓고 매일 부부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존중의 인격이 그 부부에게 싹 들어오고 스며드는 거야. 어느 날부터 그게 스며들어 들어와 있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를 여러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너무 존중합니다. 멸시하지 않아요. 상대의 생각, 상대의 판단, 상대의 결정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는 거지.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그 안에 들어오겠어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목사만 데려가가지고 예수를 믿도록 하고 또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요. 아멘?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면은 문제가 이제 좀 많아. 어려워. 처음에는 잘해줄 것 같아도. 왜? 그 안에 그것이 역사를 하니까 그래요. 그럼 무슨 회개도 않고 무슨 잘못한 걸 막 깨닫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럼 마귀가 이제 그 집에서 마귀가 들어오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집에서 함께 살겠죠. 그렇게 되면 그 두 부부는 마귀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멸시하지요. 용서하지 않지요. 막 싸우지요. 험악한 말을 하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찢어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파괴적이잖아요. 파괴적. 죽이는 거야. 그래서 마귀와 함께하고 세상과 죄와 함께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존중, 사랑, 존귀함, 이해 이런 단어는 사라지게 돼요. 없어.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인격이 임해요. 하나님의 인격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좋을수록 부부의 인격이 너무 고상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심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욱 길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진실하면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인격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격이 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거짓된 모습을 겉으로만 진실한 것 같이 속으로는 다 거짓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존중하고 존귀 여기심으로 여러분 어때요?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어때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또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죄를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제가 그렇게 내 사랑을 받고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죄를 범했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견제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실패를 해도 우리가 좀 여러분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잖아요. 그럼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도 때로는 여러분 불순해져도 불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불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존중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중해 줘요. 그리고 내 모습, 연약한 모습, 허물진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할 때도 있고 예수님께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24시간 영원히 존중해 주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 허물진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남편을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존중하고 중간에 씻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할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나중에 병이 들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병원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계속 존중해요. 남편이 실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망을 준다고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망을 줘도 존중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격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실망을 주고 자기 아내가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내의 실수해도 아내가 실수를 해도 용서하고 그를 끌어안아 주고 끝까지 존중해 준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편의 여러분 실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수까지도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존중하는 인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할수록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존중의 인격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여러분 존중하지요? 또 성도들을 존중하지요?
사람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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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귀하십니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뭐 얼마나 행복해.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언제나 여러분 신뢰하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항상 믿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모르신 분야가 없으셔서 하나님은 내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전적으로 믿을 수가 있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만 커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너무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너무 신뢰하십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불안해 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믿으실까? 하나님은 나를 못 믿겠지?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아들과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아들과 딸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아들이 나중에 나를 버릴 것 같은데, 야, 이 딸이 시집 가면은 내 얼굴을 안 볼 거야. 야, 나를 배신할 거야. 내가 그렇게 예지중지 길렀는데 이 아들과 딸은 나를 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의심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자기 아들과 딸에 대한 믿음이 100%인 거예요. 내 아들과 딸은 나를 사랑해. 저 아이들은 나를 너무 존귀히 여겨. 그럼 나는 내 자식들을 정말 믿어. 이렇게 신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 있어서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을 절대 믿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육신은 허물이 있고 육신은 한계가 있고 육신은 여러분 연약하고 육신은 썩어질 것이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믿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근데 이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100% 여러분 신뢰하십니다. 이 영이 나중에 하늘로 올라오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이 영혼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리라, 영원히 나를 존귀히 여기리라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갖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은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를 믿으셨으면, 우리가 믿음이 소멸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신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는 한 번도 여러분 손상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뢰만 때때로 낮아질 때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신뢰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뭐가 쌓이냐? 신뢰하는 인격이 쌓여가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 신뢰 인격이 여러분 싹 들어오게 되는 거야. 날이 갈수록 그 인격이 더 충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할수록 신뢰의 인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 21절이죠.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믿는데요, 믿고 내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또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도벌이 빌레몬을 얼마나 여러분 믿는지 몰라요. 그 빌레몬에 대한 신뢰도가 몇 프로냐면 120%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잘할 것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종인데 빌레몬 성도를 그렇게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믿음과 신뢰가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그렇게 믿어줄 수가 있냐? 신뢰할 수가 있냐? 바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신뢰하심을 알고 자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의 인격이 그 안에 가득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하고 함께 살면 서로 불신합니다. 못 믿어요. 그래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야. 못 믿어가지고 항상 불안한 거야. 그래서 마귀와 함께, 죄와 함께, 세상과 함께 사는 사람은 마음이 언제나 믿음과 신뢰가 그 안에 없어요. 못 믿어.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 믿음과 신뢰의 인격이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서로 믿는 그 하나님의 인격, 신뢰하는 인격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또 함께 생활하며 함께 영적인 가족을 이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신뢰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부부간에도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그 믿어, 남편을.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남편 믿고 내 아내 믿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면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믿음과 신뢰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인격, 신뢰의 인격이 들어와서 가정도 믿음 충만, 신뢰 충만, 성도 사이도 교회도 서로 믿음과 신뢰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 동행하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야, 항상 하나님과 하나됨의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됨의 인격이 그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딱 볼 때, 아, 나와 남편은 하나야. 또 아내를 보면서도 그래요. 아, 나와 하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마귀는 무슨 영이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간질의 영. 그럼 마귀는 이간질을 시켜.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아내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싹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을 시켜요. 하나됨을 깨버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는 뭘로 하나 되는 인격이 되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인격이 돼요. 하나님의 인격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하나로 여기고 아내를 하나로 여기고 자기 형제를 하나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로 여기게 됩니다.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임하면요, 하나됨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은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고요, 하나님의 인격이 충만해진 그런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업장에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회잖아요. 그러면요, 이간질하니까 부서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이간질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가 다 되었어요. 어떻게 그럼 하나가 됐냐?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니까. 그럼 하나가 된 거. 또 한 양식을 먹게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양식을 다 받아 먹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랑이 또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 되잖아요. 여러분 묘지에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 합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요즘에는 다 화장을 하지만 요즘에는 또 유골함에다가 그 남편 유골함에다 안에 그 유골을 넣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제 성도님들은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안 가나 보죠?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다 죽으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는 좀 의심이 다 천국 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세요. 모두 죽은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는데 남편이 먼저 천국 갈 수 있고 아내가 먼저 천국 갈 수 있잖아. 그럼 나중에 결국은 어디서 만나는 거야? 남편과 아내가. 천국에서 만나는 거잖아. 목적지가 여러분 하나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한 아버지로 한 양식을 먹으며 한 마음과 한 사랑을 가지며 한 목적을 가지며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짐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충만히 믿는 성도는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사업장도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가 반드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면 존중의 인격이 임한다.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면 신뢰의 인격이 임한다.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면 하나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